패배한 나라이기에 승리한 나라의 모든 것을 뺏기는데 가장 뺏기는 것이 뭐냐? 주권이죠. 주권을 뺏기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의 상징이죠. 예레미야도 선지자였지만 그 역시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그랬습니다. 사슬로 결박이 되어 다른 포로들과 같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또 임했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이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만이 아닌 나라에도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한 일은 이루어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니까. 근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포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그 그를 끌고 가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사령관인 느부라사단인 이 사령관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 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놓아주는가를 2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령관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령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는 거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했고 그 결과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이 사령관이 본 거예요. 이 사실을 선지자가 아닌 이 사령관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사령관이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곳에 재난이 임할 것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이 사령관이 아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포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3절에 보니 그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사령관입니다. 그럼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강해서 저들을 침략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빼앗고 주권을 빼앗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에 대해서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정작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아야 하고 그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정작 유다인들인데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 사실을 보고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재난당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됐는데 왜 이 재난이 임했냐?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이방인이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그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백부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가 메시아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백부장 이방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또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되어지는 그 일하시는 걸 보며 또 베드로의 고백도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다음 날 아침에 그 성을 나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관심 갖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가 안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 중에 베레아에 있는 성도 사도행전의 철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죠.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라는 표현을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들은 그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되는가 하여 뭐 했다 그래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켜봤다잖아요. 그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눈에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지자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한 대로 되어진 과거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뒀어요. 말씀한 대로 되어질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목숨 걸고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보고 이 사실을 말하는데 정작 당사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유다인의 모습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령관이 에레미야에게 이 말을 하면서 4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평안을 줘요. 놓아줬다 그랬잖아요. 그를 놓아줬다는 자체가 뭐예요? 평안을 준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선택권을 주었어요. 자, 너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그냥 가는 게 좋겠냐? 만약에 네가 바벨론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해 줄게. 바벨론에 가도 너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조치 다 해줄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갈래? 좋거든 네가 그걸 선택해. 그러나 바벨론으로 네가 가기가 만약에 싫거든,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어라. 여기 이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지금 모든 포로를 잡아가고 전쟁의 승리의 개가를 부른 저들이 남겨놓은 이제 유다인들과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세운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랴라는 사람을. 그 있으니까 네가 만약에 여기 남는 거 좋게 여기거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며 선택권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 사령관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앞에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일을 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선대하는 것은 곧,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공짜는 없어요. 그 누구도 공짜 없어요. 우리가 베푼다, 섬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베풀며 섬길 때에 그 베풀며 섬기는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함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가 있어요. 내면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령관이 에렘에게 이런 선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이 선지자에게 이런 선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시라는 사실을 그도 기대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예레미야에게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자유를 주면서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든 여기 남아 그 나라로 가든 네가 알아서 해라. 한 선택권을 주면서 심지어 5절 후반에 보면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냈다는 거예요. 포로로 쇠사슬로 묶여 끌려가던 그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이야 뭐 차 한 편만 타면 훌렁훌렁 가는 시대지만 그때는 걸어서 육로로 다녀야 되는 걸어 다니는 수단인데 먼 시간을 이동해야 될 그에게 식량을 주었다. 양식과 선물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사령관이 베푼 은혜로 보여지지만 이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 그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는 거예요. 그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이게 누구인가를 성경은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시편 107편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다 은혜 받을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은혜 받을 처소에 오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 그 은혜를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면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하게 주신다 약속한 것처럼 이날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뭐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삶에 아까 여기 발견하는 것. 은혜를 은혜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선물까지 받은 예레미야는 선택을 6절에 보면 미스바로 갔다는 거예요.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었잖아요. 그게 전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무엘 시대도 미스바는 무엇으로 상징합니까? 회개 운동을 벌인 곳. 이 미스바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상징적으로 알려지는 게 미스바예요. 우리 민족 중에는 우리 한국 교회사의 민족 중에는 이 부흥 대운동 그럼 어디를 잡냐면 평양을 잡아요. 평양. 지금 북한의 땅이지만 이 한국의 교회사를 살필 때 평양을 대부흥 운동의 역사가 일어난 길선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6.25 전쟁 이전에 일제 치하 시대 이때 거기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처럼 미스바가 바로 상징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그게 무너졌던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가는 그루터기적 역할을 한 것이 또한 미스바거든요. 이 에레미야가 그곳을 갔다는 거예요. 그다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했지만 사실 그다랴에게 보호받기 위해 나갑니까? 에레미야는 이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또 선지자 노릇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선택하여 무엇이든지 행하고 찾고 나아가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어제 저녁에도, 어제 새벽인가요? 어제 저녁이네, 수요예배 말했잖아요. 앞이 딱 막혔지만 우로 갈 것인가 좌로 갈 것인가 길이 있다. 어느 쪽을 택하여 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어디로 가기를, 무엇을 하기를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명령하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시선을 빼앗으며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마귀는 미혹을 하겠지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며 가시는 이 선택을 바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거 아무리 선대해 준다고 해도 그곳을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자기는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미스바로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7절 이하에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그랬어요. 이 들에 있는 지휘관과 부하들, 이 들에 있는 지휘관과 부하는 누구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저들과 싸워야 하는 군대 장관과 그 부하들이 패배하게 생겼으니 도망을 나간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도망갔던 게 들로 흩어졌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그다랴를 세워서 유다를 통치하고 있다. 남은 자들 통치한다. 에레미야도 그곳으로 돌아온다 하는 소문을 듣고는 저들이 이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뒤에 보면 12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미스바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리로 돌아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또 거기도 통치를 받지만 실제적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모든 것의 회복을 이루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단 하나 돌아오니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하여 또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통치하는 시간이니 우리는 그 통치를 받자. 두려워하지 말고, 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포한 일이니까 우리 남아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르자라고 9절 10절에 미스바에로 모여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다랴는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한 곳에 가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살피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늘 헤아리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 은혜를 베푸셔서 멸망당하는 중에도 살려주시고 포로로 끌려가도 풀어주시고 그 후에 남아있는 전쟁에 황폐됐을 테니까 그런 중에도 살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요. 그래서 세상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노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하면서 너희는 포도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게 뭡니까? 전쟁에 패배했어요. 흩어졌어요. 와보니까 뭐야? 와보니까 세상에 포도주도 있지, 여름 과일도 있지, 기름도 있지. 이걸 저장할 정도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섬세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내가 먹을 거
내가 거할 곳, 내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은 다 이끌어주며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안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고 또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